함께 묵상 기도로 6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의 방패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며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391장입니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1, 2분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힘이신 주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를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할 신령한 제사가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인터넷 예배더라도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와 감사와 회개의 마음을 예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또 삶에서 이웃을 존중하며 살 때에 그것이 신령한 제사라고 나눴습니다. 그 전주에는, 그러니까 2주 전 말씀에서는 믿음과 만용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언제나 만용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만용처럼 보이는 믿음의 첫걸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일견 대단한 믿음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래야 할 때도 있습니다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일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무모한 듯 보이는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발걸음은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리.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실 기적, 재앙은 한 가지만 남았답니다. 그 재앙을 내리면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내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내보내는 일이 완성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이 완성될 때가 되면 이집트를 그냥 나서지 말고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을 요구하도록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읽어보면 무척 이상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10가지 기적을 통해 출애굽에 성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 남았다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출애굽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 남았다는 이 말씀에 희망을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9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는 지난 9번의 기적이 실패가 아니고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인 것을 압니다. 파라오의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기적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난 9번의 기적은 출애굽을 위한 9번의 도전이었고 9번의 실패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태양신의 힘을 빼앗아 흑암을 내렸더라도 파라오의 마음은 돌릴 수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9번이나 기적이 있었어도 여태 안 됐는데 이제 한 번 남았다며 가서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요구하라면 그 말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면 더 그럴 것입니다. 2절 처음에 백성에게 말하여 라고 번역된 부분을 히브리 원문대로 직역하면 백성들의 귀에 말하여거든요. 유대 랍비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성경에도 백성들의 귀에 비밀스럽게 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한 번 남았으니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서 은근 패물을 얻어오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히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10번째 기적이 있기 전에는 이 말씀은 이상한 말씀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 이미 9번이나 실패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다시 살리셨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당신께서도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모든 말씀들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실패라 여기며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깨달았습니다. 출애굽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째의 기적이 일어나서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쫓아내기 전에는 모세의 말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은 모세뿐이니까요. 파라오가 9번이나 거절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모세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9번이나 도전했지만 9번 모두 거절당하고 실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라오가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 해도 뭐만 하면 안 되면 전부 하나님 계획이라지 라며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백성들에게 이제 한 번 남았으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서 은근 패물을 요구하세요 라고 귀에 대대고 말한다면 이상하게 들렸겠죠.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쫓아내기 전에는 아니 그 후에도 모세의 말을 듣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10번째 재앙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장자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초상집에 가서 은근 패물을 달라고 요구하라는 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말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웃었다니까요. 장자가 죽어서 초상난 집을 찾아가 우리는 이집트를 나설 테니 은근 패물을 주시오 라고 말하라는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성이 있고 염치가 있다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요?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은근 패물을 요구하러 간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눈에 위대하게 보이게 된 사람은 9번의 실패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부는 노예였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라오를 피해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 역시도 늦게나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높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나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교회나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가난하거나 신앙인들이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여튼 교회 다니는 것들은 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 이유는 교회가 신앙인들이 신앙인답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대형 교회인 어떤 교회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잖아요. 교회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비웃음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신앙인,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끝까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